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 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또 천국으로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머니, 이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어머니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벌써 주님의 품에 가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요새 날씨도 좀 춥고 또 차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사고 난 분들 주님께서 신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술 받고 또 수술 받아야 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해 주실 말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한 번 더 크게 Happy Mother's Day 해볼까요? 영어로요? Happy Mother's Day. 오케이, Mothers가 아닌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Happy Women's Day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 둘 셋, Happy Women's Day.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잠깐 기도했지만은 봄 날씨인데 또 비가 와서 조금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의 따뜻하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주의 따뜻하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따뜻하심. 아멘. 네,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주제를 갖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또 선교의 달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후원의 밤, 우리 가운데 젊은 두 사람이 이제 파송 선교사로 이제 나갈 준비된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 저녁, 그러니까 다음 주일 저녁이죠. 후원의 밤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어디로 가고 있나, 또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여러분 같이 들으시면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사명을 받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야지 거기에 정말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5월 18일에는 새 가족 환영회가 또 있는데 새 가족이 되신 분, 지난 몇 개월 동안 새 가족이 되신 분 다 참여하셔서 우리 서로 만나고 서로 잘 알아가는 시간, 기쁨의 시간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일어서서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을 짧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은 우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서부터 25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우리의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반영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결혼 관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닮아가며 서로에게 실천하는 관계라고 우리가 말했죠. 그리고 또 그 부부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나 싱글도 있으니까 그럼 싱글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싱글은 하나님 앞에서 세컨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를 섬기는 차원에서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 관계로 있으시든 아니면 싱글로 있으시든 우리의 초점은 주님께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그러면 기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특별히 일부 예배 성도님들은 그래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 또 인생을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 그래서 아마 부모와 자녀에 대해 또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오늘의 본문도 단순한 말씀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가정을 통하여서, 온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거기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들이 있고 요소들이 있어서 그것을 막 파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가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의 싸움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정말 좋은 가족을 우리가 경험을 하려면은 부모들과 그 자녀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나? 우리가 반드시 새벽기도 아니면 주일날 예배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면은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 두 부분이 있는데요. 전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책임을 묘사하고 있고요. 후반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책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서로 져야 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할 때 설교자는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은 너무나 가까운 것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잘못한 것도 많이 생각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과거에 한 것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은 앞으로 개선해야 하는 분야는 더 주목하여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자녀들이 부모에게 져야 할 책임, 의무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여기 자녀들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인생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 그거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근데 현대의 병은 전혀 경계선이 없는 자유, 즉 계속해서 우리 선전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너는 항상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것을 사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 라는 이 관념 형태를 따르는 우리 현대의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건전한 공동체라고 그럴까요? 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원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녀들에게 명하는 말씀은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들은 너의 부모의 말을 들 필요가 없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주님만 따르면 돼. 아니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배워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녀들, 첫째로 배워야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여러분, 현대에는 순종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순종이라는 말을 좋아하십니까? 좀 순종하는 말을 들으면 조금 거리낌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타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살면서 하물며 심지어 우리 가정에도 그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모를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란 말이죠. 아이들이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의 말을 들으라, 즉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물론 유교 사상을 따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하 계급을 주장하며 특히 사회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다루는 것을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 권위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렇게 다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한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는데 그것은 평등이라는 가치예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가치가 평등하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평등의 가치가 있지만은 다 동등하게 가치가 있지만은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그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 있는 위치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순종하라고 그랬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것이 옳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가 완벽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이 부족한 점들이 다 많이 있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만은, 그리고 또 믿는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것도 아닌 거죠. 그렇지만은 부족한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을 원하십니다. 영적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배우는 현장이 어디냐면은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를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잘못된 것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분은 없겠지만은 도둑질하라, 마약을 팔아라,
사실은 제가 어떤 작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갔었을 때 어느 젊은이를 만났어요. 근데 젊은이를 만났는데 완전히 그 마피아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마약을 파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 마약을 팔면서 그 장사를 하고 그렇게 살아서 아이가 크면서 그것을 팔라고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런 가정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뭐 하나님을 믿지 말라, 예수님을 믿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여기에 계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부모들보다 먼저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여기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먼저 영접했을 때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아마 염두를 두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주 안에서입니다. 그 범위는 그런데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반드시 그것만 안 되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은 부모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거역하는 것이 아니면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것이 첫 계명입니다. 둘째는 그거와 마찬가지인데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공경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기 보면은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랬죠. 예,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경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공경은 항상 공경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부터 벗어날 때,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순종을 못해도 공경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제사를 지낼 때 그것은 하지 못하지만은 그 하지 못하는 태도는 계속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생각과 동의는 못하더라도 부모의 위치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부모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어머니와 아버지, 믿지 않는 분들도 정말 희생하신 것이 있고,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 같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공경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경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말투는 공경은 우리의 말투에서부터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 어떠한 표정으로 하냐, 어떠한 톤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앞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은 어머니와 아버지뿐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게 여기는가 아닌 것은 우리의 말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신약에 가서는 성도들도 서로 존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은 가정에서부터. 누구를 먼저 공경해? 부모들을 먼저 공경해. 그러니까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부터 나와서 다른 사람들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존경한다는 것은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경하라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계명은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첫째는 내가 잘되고,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까? 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잘되고, 신약에는 이러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요, 그 가운데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은 생명을 존중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잘되고, 둘째는 뭐라 그랬죠? 장수할 것이라, 오래 살 것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장수할 수도 있고. 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우리가 존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더 흐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개인적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 공동체가 정말 서로 존중하는 그 공동체, 깊이 공동체, 그러면요 거기 안에는 생명력이 흐를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서부터 42절에는 이런 재미로운,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분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분 우리가 공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는 대로 우리가 영접할 때,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상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분을 이렇게 존중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그냥 위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이 작은 자 하나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것을 어디서 배우냐면 가정에서 배운다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생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게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어떤 병들은 사실 가족 안에서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병들도 있다고 정말 그 과학자들도 그렇고 그 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책들에 그런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공경한다는 것, 그 생명을 존중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전반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부모에게 해야 될 책임이죠. 이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져야 될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4절에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노엽게 하지 말고 둘째는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를 먼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져야 할 그 책임 가운데 얘기하는데 갑자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표현이 왜 먼저 나올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부모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아까는 그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권위 있는 사람이, 아까 그 위험이 뭐냐면 권위 있는 사람이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모의 위치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권위의 위치를 가지라고, 권위의 위치인데, 제가 이제 반복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위치를 주는 것은 그 위치를 받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위치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통하여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치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위치, 이 권위랍니다. 그 권위는 우리 자녀들 섬겨야 될 그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자기의 어떤 그 원함을 다 성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은 우리의 그 위치가 왜 주어진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 위치를 남용할 경향이 너무나 크단 말이죠. 그래서 노엽지 말게 하라는 것은 그 권위를 조심스럽게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 권위를 휘두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은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여기는 좀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이 있어서 어린아이들 지금을 많이 있지 않는데, 하여튼 어린아이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부모들만 바라보면서 부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세계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나?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찡그리면서 야단칠 때 한번 찡그려 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그냥 앉아서 그냥 화내면서 야단치는 것.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하고 비교하는 것. 이중 표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따라라.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따르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입술로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 말하지 않고 그러한 이중 표준을 갖고 너는 이렇게 해,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런 것을 할 때 그 노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보이는 행동에만 관심을 두는 것, 그리고 또 너무나 숨막히게 보호해 주는 것, 실수하는 것이 싫어서 너 이거 하면 실수하기 때문에 실수를 막기 위해서 실수가 두렵기 때문에 이것도 보호해주고 저것도 보호해주고. 그렇지만 세상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세상입니다. 다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 어려운 것도 겪어야 됩니다. 아멘. 실패도 겪어야 됩니다. 아멘. 네, 실패 없는 성공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실패 없는 성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면은 그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보호해주면은 나중에 가서 당분간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소통할 때 문제 있을 때만 얘기하는 것. 진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 갖고서 보통 아무 문제 없을 때 어떤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했을 때 그때만 소통하면은 그것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보면은 편드는 것, 어떤 한 아들과 아니면 한 딸을 다른 딸과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더 주목하는 것, 편들을 때 서로 그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야단은 치지만 칭찬은 너무나 아끼는 것. 그리고 특히 이것이 참 한국 사회 또 미국 사회도 그렇지만 성공주의가 될 때, 성공주의,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추구를 할 때 거기에서부터 오는 그 요구와 그 영 때문에 정말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혼돈이 되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만은 폭행, 폭언, 그거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 네. 근데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도 그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을 때, 깨달았을 때 자녀들한테도 용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용서를 자녀들에게 구하고 있죠? 아멘. 사실 네, 하여튼 노엽게 하지 말라 라는. 그리고 또 둘째는 양육하라. 그래서 양육하라는 그 명령이 있죠. 누가 양육을 해야 되죠? 부모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육은요, 자녀들의 양육은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고 부모들의 책임이란, 우선적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에 있는 Children's Ministry, CM, YM, 우리 또 다 있습니다. 그 영유아부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우리 디파트먼은 그 부모들의 파트너예요. 부모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말 명심하시고, 그 CM하고 YM하고 다 맡기시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일부 예배는 뭐 그럴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3부 예배는 또 젊은 부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부모들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날에는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영유아부에도 사람이 필요하고 CM에도 사람이 필요하고
또 YM에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양육은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은 그 외에 또 다른 부서에 가서 그 아이들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참 특별히 우리 CM하고 YM 패스터들이 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그 자원을 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육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교훈에 대해서 교훈으로 이제 양육하라 그랬는데 교훈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양육을 할 때,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하면서 가장 여러분 그 그러니까 특별히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첫째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공부도 중요한데,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공부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원하시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강조를 할 때 무엇을 더 강조를 하냐 말이죠. 사실 공부하는 것도 어떤 책임을 진다는 그러한 좋은 교훈인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인격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사는 것이 그것이 비극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인격의 요소들은 무엇인가? 사랑하고, 친절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책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힘드는 것, 견디는 것, 다른 사람이 좀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용서하는 것, 자기가 잘못했을 때 미안해 라고 하는 것,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올바른 태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떤 애 가끔가다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특별히 부모들의 기대, 공부에 대한 기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드라마로 많이 만드는 그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정말 모든 거 다 괜찮아. 너 나쁜 사람 돼도 돼. 중요한 것은 너가 거기에서 그 학교에서 1등이 돼 갖고서 너가 좋은 대학에 입학해 갖고서 정말 거기서 성공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게 해 라는 메시지.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존경하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은 짓밟아도 돼. 그러한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잘못하면은 거기에 치우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기술이 많은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외면적으로만 순종하는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내면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네, 인격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둘째, 그거하고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뭐라 그랬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영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과 연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육을 할 때는요,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대냐면 어떤 behavior, 행동도 좋지만은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하고 연결되는 것이에요. 연결됨이 없이 행동으로 순종만 한다, 나중에 가서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그러니까 인격,
연결, 셋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학이요? 신학을 해본 적 없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계획, 하나님에 대한 선교, 말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도 돼.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것이 신학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인학입니다. 인학. 신학이 있고 인학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자기 자신의 내가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신학으로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훈의 목적입니다. 교훈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 먼저 이것을 양육하려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첫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마워하지 않고 불평해. 그러면 우리가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불평이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이 한 구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을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그 양육하는 그 첫 원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서 무엇이 지금 나오고 있는가.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저는요,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 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야고보서 4장 1절서부터 3절 그거하고 이렇게 같이 보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냥 외면적으로 잘해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 주변에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죠.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훈계로라는 단어는 이렇게 디스플린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 자상하게 다 받아주고 하지만은 특별히 어렸을 때 아이가 운다고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대를 지금 파괴시키는 그 요소가 뭐냐면요, 비디오예요. 비디오고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비디오고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면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 있을 때 지금 너무 바쁘니까 그냥 아이들한테 비디오하고 그것만 주면은 나중에 혼자 있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부모가 훈계, 디스플린으로서 경계선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의 죄책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못 빼는 것을 장난감 아니면 물건 아니면 돈으로 대신하면은 정말 위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훈계로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다 잘한다고 반드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하시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근데 다 잘 못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만은 우리도 책임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부모들이 자녀들의 사랑.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 또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부모들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섬기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인내로, 사랑으로, 훈계로, 교훈으로 자녀들이 나갈 때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그 천국의 그 환경이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월십팀 나와주시고요. 잠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아마 가정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 정말 여러분의 기도로서 지금까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돌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가족,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됐을 때 거기에 웃음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사랑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하고 자녀들의 위치도 너무나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져야 할 책임은 순종과 공경,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져야 할 책임은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이 가정에 대해서 나온 그 찬송가죠. 그걸 부르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참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낙원이 되기를 원하는 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정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깨어져 있었을 때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지금 다가오고 계시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정말 이 모든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부모가 되는 것 때로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쁘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우리 마음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격려해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끊임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가정을 추구하면서 나가겠다고 다짐하신 그 예배자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